10절 말씀을 가지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이르렀을 적에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굉장한 병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애굽의 바로왕이 특별병거 600승과 그 모든 병거를 동원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요, 절망입니다. 어디를 봐도 길이 없습니다. 앞에는 홍해고요, 뒤는 애국 군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요, 절망 가운데 원망했습니다. 그러나요, 모세는요, 똑같은 상황인데요, 부르짖어 기도하더라고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서 누구는 원망하고 누구는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 차이가 그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담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요, 어떤 성에도 두려워하거나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백성들이 왜 원망했다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말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 예비한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던 것 같으니라. 문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하나를 원고 좀 맞을까? 하나만 닫아주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시는데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예배하신다고요. 보이는 게 없어도 드린 것 없어도요, 우리만 성취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예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합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 같다라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랐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앞에 머물게 하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4절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서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홍해 앞 바알스본 맞은편에 장막을 치게 하라고 명한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왜 그렇게 그랬느냐? 이스라엘 백성처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들을 홍해 앞에 바히롯 맞은편에 장막을 칠한 이유가 됐다고요? 내가 그와 바로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기 원하여서 그랬던 겁니다.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이루었습니까? 하나님 말만 하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언제나 하신 말은 이루시는 분이거든요. 어떻게 이뤘던가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잡으러 왔습니다. 어디에 미쳤죠? 그들이 잡으러 왔을 적에 이스라엘은 홍해 앞에 있고 뒤는 애굽 군대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요, 홍해를 갈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급히 홍해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것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바로 군대 따라서 잡으라 하고 죽게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던가요? 홍해를 다시 닫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바로의 모든 군대가 홍해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군대를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 자기의 주력부대를 잃어버린 애굽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괴롭힐 수가 없게 됐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완전한 구원이에요. 애굽에서 나왔지만은 아직 애굽이 힘이 있을 때는 온전한 구원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이제 홍해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이스라엘 주력부대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힘을 잃어버렸으니까 더 이상 애굽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싶어도 괴롭힐 힘이 없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 정도로 끝인 거 아니었어요. 먼 앞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 8절을 보면 또 그들이 늦기 전에, 그들은 누군가 하면은 여호수아의 지시를 받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정탐꾼인데, 이 두 명의 정탐꾼이 늦기 전에 기생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 말했는가?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를 마르게 하신 일과, 지금 그들이 간담이 녹는 겁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너희가 애굽에 나올 적에 홍해를 마르게 하시고 애굽의 군대를 멸한 걸 듣자마자, 야,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말합니다. 우리가 듣자고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전의를 다 상실하고 말았어요. 싸울 생각도 못하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 시라. 하나님의 계획은 홍해 사건을 통해서 애굽의 주력부대를 다 잃어버리게 하므로 더 이상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하게 할 정도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무슨 약속이죠? 내가 적과 꿀이던 가는 땅을 내게 주리라.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요, 그 땅 사람들을 하여 전의를 상실하여서 더 이상 싸울 생각도 못하도록 만들려고 하나님이 홍해 사건을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 정복을 용이하게 위해서 목적도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놀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바로 한치 앞도는 몇십 년 앞, 몇백 년 앞 영원을 미리 보고 계획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애굽의 바로는 더더욱 생각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죽었다고 생각했고, 바로의 군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도가래된 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해서 놀라운 계획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절 2절에 말합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리라. 이것은 비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몰랐고 애굽 군대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밀이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예비한 모든 것이 부르짖을 때에 나타나더란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수르 광야에 들어갔는데요, 거기서 살 길을 걸어서는 물을 얻지 못했어요. 그리고 마라에 이르는데 그 물이 있어서 마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다시 그들은 큰 시련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목이 말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물을 마실 수가 없었으니까요, 보고도 못 먹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원망했고요, 모세는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왜 이 백성이 이때도 원망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세워놨다는 걸 알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라 사건을 통해서 무슨 일을 계획하셨던가요? 출애굽기 16장 25절 말합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들의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유한 여호와임이라. 마라 사건을 통해서 뭘 가르치기 원했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치기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는 백성이 강하거든요. 하나님 어떤 분이냐? 예비하실 정도가 아니가요. 나는 너를 치는 여호와 라파, 치는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보지 않았니? 물을 달게 치는 걸 보지 않았니? 물만 치는게라 너희 모든 병도 치는 여호와 하나님. 말만 하다 실제로 보여주면서 나는 누구냐? 나는 치료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싶어서 그를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모세는 기도하고 원망하지 않았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알았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다.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다. 예비할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눈에는 보이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고 현실은 치료까지 어둡다 할지라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부르짖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셔서 그 나무를 던지니까요 물이 달아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나무를 이미 오래전에 예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두셨던 것입니다. 언제나요 보면은 문제와 함께 해답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을 뿐이에요.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듣지 못했을 뿐입니다. 생각지 못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그 나무 이미 하나님 철회국 계획을 했던 것이거든요. 애굽에서 400년 지나면은 그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그 계획을 했던 것이거든요. 이미 아브라함의 그 계획을 알려주셨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한 나무를 물에 던지니까요 그 물이 달아져 가지고 그들이 배불리 마시고 가족 부대도 채우게 됐던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됐던 것입니다. 고통이 다가올 때 알 것은 여기도 하나님이 해답을 예비한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요 수르강야를 지나서 신강야를 갔는데요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애굽에 나온 지 한 달 만에요. 그들이 어깨에 메고 양식이 다 떨어지고 말아버렸어요. 이때도요 이스라엘 백성의 온 회중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을 때와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야 되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들이 왜 원망했습니까? 아직까지도 여러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데 배우지 못한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항상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을 말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받은 백성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문제를 극복하고 승리하고 사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이를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그때도 이미 하나님은요 그들을 위해서 이미 양식을 다 준비하셨어요. 1년 2년이 아닙니다. 광야 40년 살아간 동안 한 번도 줄인 일이 없도록 배고픔이 없도록 양식을 충분히 준비해서 그것도 한꺼번에 안 줬어요. 한꺼번에 주면 보관도 힘들고 운반도 힘들잖아요. 매일매일 새벽마다 공급해 주시더라니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레비딤 왔을 적에요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때도 백성이요 원망했습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들이 또 원망한 이유가 뭐였어요? 아직까지도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그토록 많이 경험해서 불구하고 하나님이 누구냐를 알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선한 것,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건 아직도 모르는 것입니다. 참 미련하죠. 사실 그들만 미련한 게 아니고 우리도 미련해요. 똑같아. 사실은요. 어려움 다가오면 원망, 불평, 좌절부터 하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생각지 않는다니까요. 여기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는 걸 모른다니까요. 그래 모세는 알았어요. 아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담대해요. 아는 사람 어떻게 기도해요? 그는 하나님께 부르시어 기도했더니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호렙산에는 그 반석 위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래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라 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들의 행한 때문에 생수가 콸콸 솟아져 나온 것입니다. 그래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과 짐승들이 다 배불리 먹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위에서 물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지나갈 이미 아시고 오래전에 물길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 중에 최고 물이 어떤 물인지 알아요? 바위를 간통에 흐른 물이에요. 여기는 어떤지 모르지만 한국에는요 파는 생수는 반드시 바위 밑에 뜨는 물만 팔 수 있어요. 그 물만에 딴 건 시장에 팔 수가 없습니다. 최고의 물이 반석 밑 흐른 물이에요. 최고의 물을 공급하시더라니까요. 이 반석은 누굽니까?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합니다. 다 같은 신랑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죄를 따른 신랑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뭘 설명하고요? 인생 광야 길 목마를 적에 우리의 진짜 생수를 공급한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란 걸 알죠. 그렇습니다. 세상 물을 아무리 마셔봐야 다시 목마릅니다.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목마리 없는 물을 공급한 분이 계신 누구라고요? 우리의 반석이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7장 30절 말합니다. 명절 끝나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모세가 하나님이 지시하신 반석을 치니까 생수가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 나무로 치시니까요 그 배에서 생수가 성령이 나오신 거예요. 성경 말합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성령이 어떻게 하시다고요? 예수 영광 받으신 이후에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자마자 누구를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내서 우리가 성령 주만 받으면은 우리 배에서부터 생수를 나서 부정함이 없는 삶, 목마름이 없는 삶을 살 수 있게 돼요. 세상 아무리 비싼 물 이름 뭡니까? 프랑스산 뭐 그 먹어도요 목마름이 있어요. 인생의 목마름 해결할 길은 없습니다. 돈을 쌓아도 목마름이 있고요, 권력 가져도 목마름이 있고, 마약을 해도 목마름이 있고, 마약은 목마름이 더 심하지요 사실은. 그런데요 성령 충만 받으면 목마름이 없어요. 누가 이 목마름 없이 생수를 공급합니까? 우리의 반석인 예수님. 이걸 가르쳐 주셔서 어린이들 사건을 인도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이미 하나님은 해답을 예배해 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항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때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모든 예배한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사는 우리들을 위해서도 예배한 것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누구는 말할지 몰라요. 야 그때 기적은요 과거로 끝난 것입니다. 오늘 내 같은 시시한 인간에서 뭘 예배하셨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깊은 관심을 갖고 계세요.
요나서 읽어보세요. 요나가 어떤 인물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이었어요. 니느웨로 가라는데요, 반대로 도망갔습니다. 도망가려고 배를 타가지고 밑창에 콜콜 잠자던 요나를 위해서 뭐를 예배하더라고요? 큰 풍랑을 예배하십니다. 이건 자연적으로 파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기상을 변화시켜가지고 거대한 파도를 만들어가지고 그 배가 진행을 못하게 하더라고요. 우리가요, 잘못된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풍파를 일으켜서 우리 길을 막으십니다. 그게 은혜예요. 잘못된 길 못 가게 막는 것이. 안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예배하심입니다. 잘 되게 하는 것만 예배하시면 아닙니다. 사공들이요, 결국 누구 때문에 이 풍랑이 왔나? TV 뽑아보니까 누가 걸리더라고요? 요나. 너지를 자백하렸다 했더니 요나가 뭐래요? 맞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 도망가기 때문에 이 풍랑이 온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니?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래야만 조용해지리라. 그래가지고요, 눈물을 머금고 요나를 바다에 던졌는데 풍랑이 잠잠해졌어요. 놀랐습니다. 야, 과연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근데 그걸로 인생이 끝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나 한 사람에서 뭐를 예배하더라고요? 큰 물고기를 예배했어요. 이 물고기가 그 배 근처, 풍랑이는 배 근처에서요, 서성거리다가 배에서 못 떨어지니까요, 입을 딱 벌려가지고 그냥 삼켰어요. 씹지도 않고. 상대편가 고팠던가 봐. 그런데 소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요나가 회개 기도하니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더라고요? 이 큰 물고기를 명하여서 어디로 가느냐? 니느웨 가가지고 거기서 토해내버린 겁니다. 아, 시원하다. 그래가지고 이 요나가 어떻게 해요? 니느웨 가가지고 외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성이 40일 만에 망하리라. 40일 안에 멸망한다고 했더니만 이 말을 들은 니네 왕과 방백과 벽세에 다 금식합니다. 진식 때도 물도 안 먹이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은요, 마음을 돌이켰어요. 이것을 보고 요나요, 속이 상했습니다. 왜냐고요? 니네는 아수르의 수도인데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삼킨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괴롭힌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원수 나라, 자기 괴롭힌 나라 망하기를 원했지 잘 되기를 원치 않았답니다. 망하는 길이 잘 됐다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갔는데 이놈들이 회개하니까 속이 상한 겁니다. 회개하라고 외쳤지만요, 속으로는 회개하지 말아라, 회개하지 말아라, 망해라 하면서 외쳤던 겁니다. 요나 성에 나가서요, 그 성의 동쪽에 앉아가지고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 40일쯤 됐으니까 망할 것인가, 회개했으니 하는 진노의 심판을 거둘 것인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요, 박는 꿀을 준비해서요, 그늘을 만들어줬어요. 여러분, 하루 만의 일이죠. 저도 어릴 때 박을 키워봤지만요, 박이 하루 만에 크는 게 없습니다. 싹이 나고 줄기 자라고 이파리 크게 한데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니까 하루 만에 자라가지고요, 무성하게 자라 이파리로 다 가려주는 겁니다. 그 햇볕을 딱 가려주니까 얼마나 시원합니까? 더구나 중동 지역이에요. 그늘 있으면 시원하잖아요. 아, 좋다 생각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오직 한 사람 요나,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고 불순종한 요나에서도 박는 꿀을 예배해 주시더라고요. 요나가요, 그 박는 꿀을 보고 너무 좋아하는데 이번에 하나님께서는 한 벌레를 예배하셨습니다. 요나서 4장 7절 말합니다. 하나님 벌레를 예배하사 그날 새벽에 그 박는 꿀을 갈아 먹게 하시매 시드니라. 해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뜨거운 동풍을 예배하셨고, 벌레만 예배한 게 아니고 동풍을 예배하셔가지고, 뜨거운 동풍을 예배하셔가지고 요나의 머리에 쪼임해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다.
아마 요나 대머리였던가 봐요. 어렸지만 그렇게는 안 할 텐데. 뜨거운 햇빛이 내리치니 괴로워가지고요, 아이고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못 견디겠습니다, 이렇게 외치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요나서 4장 10절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다가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낭쿨을 아낄거늘. 요나가 박낭쿨을 키운 것도 아니고 기른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키워주시고 하나님이 벌레를 예배해서 그 쏘았는데 말라버린 하룻밤에 냈다 하나 말라버린 방두가 아껴줬는데, 이 성읍에는, 이 니네는 자를 변별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느냐. 방독을 하나 아끼는데 이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어린 남자도 12만 명인데 내가 아끼는 것이 마땅치 않겠느냐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배등 알아야 돼요. 그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예배는 됐다고 다 누리는 건 아니거든요. 누리는 방법이 뭐냐? 첫째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뭐라 말했습니까?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를 위하여 예배한 모든 것은, 누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입으로 주님, 제 주님 사랑합니다, 아니면 찬양, 저 주님을 찬양한다고 주님을 사랑합니까?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합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니, 나를 사랑한 자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 자라고요? 그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 아브라함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동자 이삭을 내가 내게 지시한 산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 지킬 수 있는 말씀입니까? 백세 얻은 아들인데 어떻게 자기 손으로 자기 아들을 죽인단 말입니까?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요 순종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잡아놓고 죽이려 칼을 들 때 하는 말합니다. 멈춰라, 내가 이제 나가 나를 기원자 알겠다 하시고 뭐를 예배하시더라고요? 순양을 예배하시더래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이미 예배해놨어요. 그걸로 번제를 드려도 만들어 주시더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을 받아 누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아야 돼요. 이삭 보세요. 하나님이 이삭의 복지를 원하여 이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기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켰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요 그 아들 이삭도 복 주시더라니까요. 기근 가운데서도. 두 번째로, 하나님이 예배한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두 번째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고요? 2장 10절을 보세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부으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도 통달하셨느라. 하나님이 예배한 모든 것을 무엇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요? 성령으로 보여주세요. 언제 성령 역사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말했지만은 모든 사건에서 백성은 원망하고 모세는 기도하고, 모세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뭘 보여주셨다고요? 예배한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 예배했지만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우리만 생각지 못했던 거니까 우리 알 수 없던 것을 기도할 때 안에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역사해 주시던 것 봤잖아요. 오래전에 기상 역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대형 허리케인이 카리브해에서 발생해서 플로리다주를 강타했습니다. 이건 종종 그런 생기잖아요, 그죠? 그곳에 작은 호숫가에 찰스 시어스라는 사람이 아내와 3명의 자녀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요, 대형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호수의 제방이 무너지는 바람에 그 물이 쏟아 그 집을 휩쓸어 버렸어요. 이분들이 그래가지고요
세 딸과 아내와 함께요 높은 산 올라가지고 높은 나무에 올라갔어요. 고목에 땁니다. 근데 제 방에 물이 점점 물이 차오니까요, 물이 불어나니까요 자꾸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겁니다. 이제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그것도 차게 생겼어요. 이제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절망을 느낀 이 사람이 부인에게 말했어요. 여보, 시집 와서 고생 많이 했어요. 천국 가서 행복하게 사세요. 그런 자기 진짜 말아, 얘들아, 내가 너를 잘못 길러서 미안하다. 우리 이제 헤어질 시간 됐구나. 이러는데요, 부인이 말했어요. 여보, 왜 그런 소리 합니까? 우리가 아직까지 하지 않은 것이 한 가지 있잖아요. 뭘 하지 않아서 기도 안 할 거다.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찬양합시다. 그랬대요. 그리고 기도와 찬양은 어떤 찬양하느냐? 이 찬양이에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이 찬양 불렀어요. 이 노래가 끝날 무렵에요, 저 위에서부터 빈 배가 떠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를 끌었다가요 나뭇가지 옆에 세워놓고는 딸보다 태우고 아내 태우고 자기 타가지고요 그 노를 저어가지고 안전한 곳으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다 구원받은 거예요. 이 이야기가 가이드 포스트에 실려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읽고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어떤 분? 예비하신 하나님. 그 살한 자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예비한 하나님.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피를 채우시고 모든 예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에는요 우리 눈에 보이기는 나빠 보여야 돼요. 거기 사실은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놀란 계획과 뜻이 반드시 있습니다. 홍해 사건도 놀란 계획이 있어요. 지금 눈앞에 애국 군대를 다 멸한 정도가 아니가요, 다 가나안 땅 정복을 영위하기 위한 계획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나라 사건도 계획이 있었고요, 하나님이 만나 양식 떨어지게 한 것도 계획이 있었고, 르비딤에서 물이 떨어진 것도 계획이 있었고요. 다 놀란 계획, 뭔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한, 영적 더 풍성한 누리기 위한 놀란 계획이 다 있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어려움 자체만 바라봐주고 하나님 여기도 놀란 계획이 있을 거야. 여기까지 생각해서 적어도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전같이 되어 나으리라. 이 정도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좌절하지 말아요. 낙담하지 말아요. 그 백성처럼 아이고 애들 매장지 없나, 우리를 왜 목말라 죽이려 했느냐, 이딴 식으로 하지 말라니까요. 우리는 어려움 당할 적에 원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낙담할 것이다. 어떻게 된다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에도 통달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하여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이래서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래 더 풍성한 삶을 누리고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반석은 예수님, 그 반석으로부터 우리 생수를 공급받습니다. 이 모든 것 경험하기 전에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냥 머리로만 아는 정도라 삶으로 체험하게라고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 구원으로 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모든 것을 과정을 통해서 더 깊이 알게 만들어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아는 모세는 그때마다 기도했습니다. 오늘의 여호와를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 어떤 어려움에서도 좌절하고 낙담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더 깊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더 풍성한 영적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 눈을 감아 주시 바랍니다.